시간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늘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시여, 수많은 무리들 주시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믿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복을 받고 주께 감사 찬양드리며 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세상 죄를 사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뭐라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당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아멘. 만국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세 가지 공동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믿음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공동 제목으로 합독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한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로 부르신 것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여기 나와 삶의 예배 드리며 찬양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시금 발걸음을 예배자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용생 영광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들린 말씀마다 사용마다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심을 아버지 인도하심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가는 모두들에게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저에게 축복의 통로 깨끗한 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근거함으로 아버지의 능히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의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사하시고 함께 아버지라는 우리자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는 날마다 아버지 오시고 내 가운데 아버지 영원할 수 있는 우리 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붙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지상 공동체가 한마음한 뜻으로 되어 아버지 오늘도 주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과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무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는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께 온전히 나가는 우리 수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의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께서 원하신 것에서 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사랑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외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들 아버지 발걸음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쟁과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기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또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고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부끄러움 뿐입니다. 주님께 찬양드리게 인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바쁜 척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지난날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렸기는 전 세계 79억 영혼들 다 주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회개하길 원하며 25 크리스찬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47년 전 이곳에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충성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지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집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죄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들은 저희들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양육상구역 식구들 나와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기쁨되는 양육상구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서 위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4면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의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쇠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르너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르너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하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특성은 양육 3구역입니다.
양육 3구역 식구들이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경수 원사님, 최한철 안수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또 우리 신혜찬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육 3구역 식구 그리고 수요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겨울 같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일과 모레가 제일 추운 날씨로 예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14도,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하가 10도 이상 내려가면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지 되는데 뭐 문자가 날라온다고 하더래요. 10도 이상 됐다고 집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날씨가 바람 불면 더 이제 체온 온도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는 부분이 큰 부분들인데 그래서 동파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몸이 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좀 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방도 최대한 떼는데 더운 바람도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날씨 영향이 좀 있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 추운 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짓 선지자들을 좀 멀리하라, 거짓 종교, 또 가장 친밀한 가족들을 통해서 그 성읍의 불량배,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것, 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의지하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이마에 털을 깎지 말라. 짐승 중에, 물고기 중에 새들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만민 중에서 택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도할 때, 슬퍼할 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를 밀어서 슬퍼했던 의식이 있었던 것을 암시해 주는 거지요. 가나안 족속의 하나의 간습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고대 풍습, 머리를 밀고 몸을 베는 의식은 슬픔, 애도의 의미를 넘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숭배, 이방신의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가뭄 속에 비가 오게 되어질 때에 이 바알 신앙 숭배자들이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들의 간행을 따르지 말아라. 이러한 간습 행위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요. 마치 미신, 우상 숭배적인 행위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나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베어서 자해하거나 머리를 미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고행이나 자해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신앙 관계를 이어갈 때에도 고행, 자기 자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이해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장례식,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장례식,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 그들이 슬퍼하는 것, 우리가 생각 이상의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죽음으로 끝이다. 죽음으로 끝났다.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다. 이 절망 좌절의 표현으로 이제 크게 슬퍼하는 거지요. 그들의 신앙, 죽음으로 이제 끝났다. 영원한 이별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겠다. 인간관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잠시 이별이어도 슬픔들, 마음이 아픈 부분들, 또는 죽음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죽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새벽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하고 정죄하면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용서하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나야지 되고 누구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해야지 되는데 이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책임 규명 분명히 하고 정지할 것 정지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펼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늘 표현하잖아요. 좋았더라. 창세기 내일 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의 심판, 홍수, 하나님의 눈물과 같다,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면 지극히 슬퍼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고 이 땅에서의 세월들, 수고 많은 세월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격려하는 거지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너무 많잖아요. 오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애기 2살짜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가게 되어진 일들, 갑자기 죽으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운 선교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가족들은 다 믿음의 식구면 오히려 위로도 되고 격려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없는, 그러면 위로받아야 될 일들이 정죄가 되어지고 부정적인 얘기 돌아오게 되어지면 참 힘들지요. 그분들은 죽음이 끝이다, 절망이다 라고 하니까 대성통곡하게 되어지고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심지어 내 몸을 상해서라도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적인 우상 숭배에 기초한 부분들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잘못된 기초 생각을 내려놓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3절부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보신탕을 잘 안 먹는 편인데요. 요즘 보신탕을 법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화가 막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신탕 집이 지금 다 뭐 염소탕 뭐 이런 집으로 이미 막 다 업종을 바꿔가지고 식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반려견 집에서 키우는 이런 문화가 또 바뀌어지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그래도 그걸 법으로 정해서 못 먹게 해야 되느냐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이제 보게 되어져서 아, 참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해도 어떻고 저렇게 해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반려견도 강아지도 이렇게 입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굉장히 상처받는 또 그룹이 있어요. 자녀를 입양한 사람, 자녀들을 입양한 그 가족은 마치 우리 아기가 개새끼 입양한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많은 교회가 우리 유아실 영아부실 예배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잘 모르니까 강아지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니까 누가 개새끼를 이 교회 안에 들고 오냐고 이제 아주 극과 극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그리고 지금 반려견 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우리 뭐 막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내 아이 취급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반려견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비밀로 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 때문에. 막 홍보도 하고 이용해달라고 하고 해도 되는데 아직 그런 정서를 인식하고 있어서인지 교회에다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안 하고, 그쪽에 있는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짐승 중에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채소, 과일, 식물을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살아있는 동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시지요. 창세기 9장 이후에 보면 채소, 식물만 음식이었던 것이 동물도 음식으로 허락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물과는 달리 동물은 정결한 것, 부정한 것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특히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창세기 7장 노아 시대, 노아 방주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이미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주 과거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 먹어서 안 되는 짐승을 구분해서 먹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육지의 짐승은 굽이 갈려져 쪽발이고 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구분하고 발의 모양, 소화 방식으로 구분하지요. 그리고 왜 정한지 부정한지 설명이 없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분별해서 먹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 구분해서 먹으라. 근데 역시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새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구분을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는 짐승이 있을지라도 그 땅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이었다. 이렇게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주어져 있지만 그 중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서 취해라. 다시 생각해 보면 차라리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차라리 멸종시키도록 명령하실 수 있는데 부정적인 짐승, 부정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어버리라고 멸종시키라는 명령도 할 수 있는데 명령은 하지 않아요. 부정한 것들 함께 살되 단지 먹지만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강조점이 짐승이 부정하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먹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허락된 것에 분별력 있게 사용하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 이 음식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누리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 중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있는지 분별해야지 되는 거지요. 아무리 부를 더 얻게 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멋있어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분별하라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돈을 쓸 때에도 탐심을 위한 도구로 돈을 쓴다고 한다면 이 돈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가증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적절히 관리하며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돈은 아주 선한 자원이 되어지는 거지요. 짐승, 물고기, 새, 동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적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지요. 부정한 거니까.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성중에 있는 객이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한 건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손님, 이방 사람들에게 파는 것 가능하다. 이 부정한 것이 우리의 이생 문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나도 먹지 말아야지 되고 손님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몸과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안 먹으면서 손님이나 이방인들 먹으라고. 그건 더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것, 위생, 몸,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모습으로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 남에게 팔거나 주는 행위,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할 때 나그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방인에게 팔면 그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제공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결국 마지막 절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 고기와 우유 이 부분들을 함께 음식을 못하게끔 하면 장소가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코셔라고 표현도 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설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문화 따라가는 사람과 구별되기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바뀌어진 신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구별된, 분별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인성 가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긍휼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변화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절기, 이제 월요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성탄 예수 사행시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 마감하겠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문자든 구역 단톡방이든 우리 밴드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것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도 표현하셨구나,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일들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저녁마다 교회 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면서도 은혜 받고 또 발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24일 점심 먹고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1시 30분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가 10시 30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스케줄 기억하시고, 또 송년주일 송구 영신 예배, 그럼 또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누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독감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아프면 낫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분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분도 있는데, 감기, 몸살, 추위, 몸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